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따라 올라간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안을 볼 수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의 이치와 의무를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촉진되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계시와 이상과 환상을 통해 놀라운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경건이 얼마나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겸비의 탄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늘 성소의 위엄과 거룩함을 보았을 때 자신의 지혜와 재능들이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는 얼마나 자신이 부적합한 사람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하여금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해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의 영광이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자신에 대한 화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오늘날 대속죄일에 우리 개인적으로 있어야 할 중요한 내적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속죄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자신들의 입술에 제단에 핀 숯불을 대기를 은혜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정한 입술에 내 악이 죄졌고 내 죄가 사해지니라 라는 말을 듣기를 간절히 은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늘 성전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계시를 본 사람들은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로 더욱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겸손은 일반적인 세상의 인간 도덕가들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교만한 존재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깊은 내면에서 나온 참된 겸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의 이 지성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 오늘날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치와 사업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안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사도 요한은 열린 하나님의 지성소를 봤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특별 계시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약시대의 상징적 제사 제도를 보면 둘째 칸인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 남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를 보고 지성소 안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볼 때에 우리 자신들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이사야 선지자처럼 깊은 통해하는 심령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그 증거 장막 성전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과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대조해 볼 때 당연히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감동과 감명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겸비하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늘 성전의 영광과 바울 사도가 본 하늘의 성소의 영광과 사도 요한이 본 하늘 성소의 영광은 각각의 교훈적인 의미가 달리합니다. 이사야가 하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용도로 그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통회하는 마음 상태가 됐습니다. 내적인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본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안의 영광은 더욱 구체적으로 계시됐습니다. 그것은 1844 이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그리고 전파해야 할 셋째 성사 기별의 복음 사명을 전하도록 하신 영광이 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안에 언약궤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서 셋째 천사를 지구에 파송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을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판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본 하늘 성전 안의 영광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본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안의 영광의 교훈들을 다 취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당시 제자들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사업을 집중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따라 하늘에 갔다는 뜻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 성소가 새 언약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이하여 들어가시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당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였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 지성소 시대에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늘 증거 장막 성전에서 하고 계신지 알아야 믿음으로 따라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고대 표상적인 제사 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상징적인 제사 제도를 보면 하늘 증거 장막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치와 사업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 성소의 봉사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상 성소 봉사 때에 제사장은 매일같이 성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것도 하는 대제사장이 1년 한 번씩 성소의 정결을 위해 지성소에서 특별한 속죄 봉사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한 죄인은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 제물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 자신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양푼에 받은 제사장은 성소로 옮겨 그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의 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서 그 휘장 안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 안에 그 죄인이 범한 십계명 율법을 얻은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죄인은 피를 통해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던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제사장이 그 고기만 먹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식들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한 죄인에게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 같은 지시를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이 같은 일은 1년 내내 매일 진행된 성소 첫째 칸에서 이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죄는 성소로 옮겨졌는데 그 죄는 완전히 도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봉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두 번째 국면의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소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봉사로 인해서 1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 2마리 염소 새끼를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에 그리고 그 위에 뿌렸습니다. 또한 그 피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에 버려지게 합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찌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 광야에 끌려가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 무인지경에 염소가 버려지게 되면 그 염소는 굶어 죽거나 맹수에 잡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을 상징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죽임 당하지 않고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무인지경에 끌려가서 버려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상징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상징한 아사셀 염소는 산채로 무인지경에 끌려가 버림당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혼동하지 않도록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굴석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한 아사셀은 당시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실상은 향후 계시록 16장 7재앙으로 인해 지구 행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 그러니까 악인들이 다 죽는 것이죠. 악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지구가 황폐화되고 이후 1000년 동안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감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표상적인 제사의식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께서 죄를 가증히 여기심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식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와 접촉하면 반드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큰 속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각 사람은 통회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 날에 즉 대속죄이라 모든 사람은 일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84 이후 하늘 증거서 장막 성전에서 행하시는 속되가는 중요한 진리가 고대 모형적 의식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연락되었지만 그 죄는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수단인 즉 짐승의 피에 의해서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상적인 제사 의식에서도 죄인은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써 죄인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의 선고인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속죄일의 제사장은 제물 취해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고 그 율법의 유혹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신의 손을 산 염소의 머리에 얹어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염소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아사살 염소는 쫓겨나게 되고 그것으로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상징적인 의식에서 이행된 성소 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 성소에서 모형으로 행한 일은 하늘 성소의 봉사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성소와 성막 뜰을 갈라놓고 문의 역할을 했던 휘장 안 곧 성소의 첫째 칸에서 1년 내내 행한 제사장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행하신 봉사 사업을 나타낸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식에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의 피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 향을 피우는 것이 매일의 봉사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해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아버지께 탄원하며 회개한 죄인들의 기도를 당신의 귀중한 의의 향기와 함께 아버지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행하신 봉사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이후 약 1810년 동안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들을 위해 탄원하신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지만 우리들의 죄는 여전히 하늘 기록 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적 봉사에서 1년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마지막 속죄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끝났을 때 1844년 10월 22일 지성소에 입소하셔서 시작된 마지막 속죄 사업인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즉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해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새 언약의 하늘 증거장막 성전 시대에서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늘 성소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됐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도말하는 최후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누가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냐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지점에서 매우 난처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사단의 거짓된 복음에 미혹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책이 있고 사람들의 언행이 기록된 책에 의해 공정하게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9절입니다. 다니엘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외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푼 일에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예언과 계시된 말씀 그대로 하늘에 책들이 펴 있는 그 내용은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우리의 언행들이 기록된 책과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십계명 율법과 조화된 품성 인간을 놓고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 천사들이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다 할 수가 있지만 과연 누가 영생에 합당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누가 영생에 합당한 자이고 영벌에 처할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의 기록은 우리 옆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된 천사들은 하나님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의 은밀한 언행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언행은 우리의 마음을 증거하는 증거물들입니다. 가장 공정한 판단의 시금석이 우리의 언행이 일관성 있게 천사들에 의해 기록된 책과 하나님의 율법적인 성경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온 우주 거민들이 볼 때에 가장 공정하고 합당한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원칙하에 하늘 성소 정결에는 조사하는 즉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합당한 성도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는 조사, 심판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 두 번째 국면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예언의 말씀의 빛에 따라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마지막 속죄 사업을 마치기에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예언의 말씀의 빛에 의거해서 우리는 하늘 증거 장막 성전에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늘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가 될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첫째 천사 첫 일성이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고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라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구약의 표상적인 제사 의식을 통해 현재의 실상적인 하늘 성소에서 행하신 그리스도 사업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속죄 제물은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동시에 대제사장 되시는 중보자 우리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아사세는 참으로 회개한 자들이 죄를 마침내 지게 될 죄의 창시자 사단을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를 통해 성소에서 죄를 도말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죄를 아사아셀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실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지막 하늘 지성소 봉사를 마치실 때에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도말해 버리시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단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사아셀에 해당되는 염소가 무인지경을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천년 동안 황폐하던 이 지구 행성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심판 때에 죄와 죄인들이 최후의 멸망당할 때 사단도 그때 완전히 불에 타 그 존재가 영원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서 시작돼서 하늘 성소 진리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현재의 이치와 현재 의무를 가르쳐주고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진리는 성경의 모든 구원의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쉽게 구원의 설명서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청사진 성소 진리는 각 개인의 구원의 청사진이면서도 교회의 시대적인 역사와 이 세상의 종말까지 전체적인 역사를 총망라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구원의 발자취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구원의 이치와 그 이치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짐승을 끌고 범죄단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 성소 첫째 칸에 이르는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대속절의 마지막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이치에 있는지, 그런 신앙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범죄단에서 맴맴돌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참으로 범죄단의 경험인 회개와 거듭남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따라가게 될 마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소 첫째 칸 경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상적인 성막 안에 세 가지 거룩한 기구가 있었습니다. 성소 첫째 칸은 성령의 빛을 상징한 7 촛대가 있고 또 말씀을 상징한 진설병이란 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향을 상징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이란 것은 성령의 빛 가운데 기도하고 예언의 영생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에 순종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 경험은 실제적으로 세상과 죄와 악인들과 오류의 단체와 완전 분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같은 세상과 죄와 죄된 오류의 단체와 분리의 경험이 없으면 평생 동안 비상적인 신앙을 하다가 헛된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세상과 분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죄와 바벨론과 분리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조사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속죄의 행사는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어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바울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짓고 있다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선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시간 가운데 지속적으로 고의적인 죄를 일삼은 죄인은 의인의 조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심판하는 악인의 조사 심판이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뒤에도 천국을 전에 비유로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늘에서 이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비유 핵심은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애복, 즉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손님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애복 입지 않은 어느 한 사람은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혼인 애복을 입은 것이 인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품성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고 오늘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에 은혜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지성소의 자비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열린 지성소의 문이 닫힌 때는 계시록 1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을 상징한 교환권과 이후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미국과 첫째 짐승 즉 교환권을 닮은 짐승의 우상 미국 내 개신교 세력이 주도하에 제정된 짐승의표 이를 법령이 제정되면 운의 시기가 닫혔다고 확신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를 법령이라는 이 짐승표 제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사단의 최초의 반영의 논리가 인류는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증거로 이를 법령 제정을 통해서 온 인류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류 대다수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굴복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3장 15, 16절입니다.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매매 금지와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로 이어지는 핍박으로 인해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이를 법령에 굴복하여 이 거짓된 안식일의 하나님을 경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인 14만 4천 명은 인간의 계명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된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제7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 바쳐 지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이 예언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당신의 적은 무리가 끝까지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다 아시고 이들을 믿고 사단의 이를 법령 제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즉 14만 4천 수요가 다 채워짐으로 인해 운의 시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짐승표 제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어 던지신 걸 봤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오늘 마지막 때 셋째 천사 기별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셋째 천사하는 기별과 사업은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시켜 인처 하늘 창고에 들이는 엄중한 사업입니다. 즉 성실한 자녀들을 죄된 단체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 인친 사업이 마치면 그때 법계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 간에 결정됐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행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위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스리게 되었다. 하늘에서는 14만 4천 진 사업이 마쳐진 때가 조사 심판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서 짐승의표 즉 1월 법령 제정이 된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증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애복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가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졌다.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세상과 하늘 사이에 중보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거절한 이 땅의 악인들은 사단이 지배하는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16장의 7재앙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신 동안에는 억제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가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떠나시자 그 능력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끝까지 천국복음 셋째 천사 기별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에 복종한 이 세상의 모든 주민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첫째 재앙부터 시작된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리고 계속 일곱 재앙까지 1년 가까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7재앙이 완전히 성취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하늘중거 장막 성전에서 일어나는 오늘날 조사 심판의 사업이 참으로 십자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성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곧 하늘중거 장막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하늘중거 장막 성전 안에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바벨론이 무너짐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벨론과 세상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나 끝까지 세상과 죄와 오류와 타락한 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그 죄에 참여하게 되고 7재앙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멸망은 그 죄된 단체와 함께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행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하나님의 진수로 기록된 십계명 안식일 지킬 의무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셋째 천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인도하심을 노골적으로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늘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신자든 비신자든 간에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정사진이 담긴 이 성소 진리는 모든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영생의 진리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입니다. 단순히 맹목적으로 기독교사에서 가르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의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과 선악간의 대쟁투의 본질을 이해하고 거룩한 사명감이 고치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조사 심판은 오직 하나님을 믿노라는 성도들만의 심판 사업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징적 의식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즉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사람들만의 사건만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심판의 순서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선지자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성도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사단과 자신의 육체에서 올라온 유혹을 물리치고 악을 이기고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롭고 선한 일을 할 때 나타난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됐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안에 들어가 온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의 신앙의 이치와 의무를 잘 깨달아 개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언행에 각별히 조심할 것이고 더욱더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치는 기별인 셋째 선사의 기별을 밤낮으로 증거하고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